오늘부터는 15가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성경의 성전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이 부분은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마음의 평강, 지금 죽을까 말까 할 때에 예수를 통해서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뜻을 주시든지, 뭐 아니면 좀 좋지 못한 시체말로 헷가닥 해가지고 막 지뢰밭에서도 거의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분위기로 막 인생을 좀 비이성적이라도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근거해서 신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든지, 저렇게 참 인간한데 우리 아이를 기적같이 중세 어거스틴처럼 회심시켜서 귀하게 만드는 이런 쪽이, 이도저도 아니면 죽어서 천당 가게 해달라는 정도인데,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것은 불신자들에겐 거의 관심이 없고, 조금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면 우리를 궤변주의자, 갖다 붙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간은 예수님 믿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그냥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예수를 믿으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이런 구절은 뭐 해석도 필요 없이 잘 이해될 것 같은데, 자꾸 뭐 자기가 성전이다 그러고, 뭐 허물면 세우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구세주면 되는데 뭐 굳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번거롭잖아요. 그냥 예수님 나 구주다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예수님을 그냥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거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구세주, 창조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왕이신 예수님, 이 왕은 우리도 좀 인지가 닿잖아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그러면 좋을 텐데 자꾸 무슨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내가 성전이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유의 말들은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일반 범인들에게는, 또 불신자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끼리 쓰는 마치 암호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성전의 원형이시고 모든 제사의 본질이시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한,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하지만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우리들에게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를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고 그 주제에 좀 오래 머물러서 마치 그냥 지나가는 게임 보듯이 막 순식간에 뭐 1초에도 몇 장면씩 막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 주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에 좀 아주 오래 머물러서 상고해야 될 이유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예표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성경의 성전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물음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에게 성전과 제사 제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알아가는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성전의 원형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미리 한 주 전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연필로 여러분이 이 공과 공부를 한번 적어본다. 뭐 담임 목사는 이걸 다 만들기도 했으니까 아이고 저 양반은 이거 다 만들었는데 내가 성경 정도는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좀 같은 마음에 동참하면 좋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고 미리 한번 점검하시면은 두 번째 읽을 때에 조금 더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씨가 자기 며느리가 올 때의 숙제가 자기가 쓴 책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쓰게 만들었더니 그게요 뭐 10권씩 아이고 그 며느리 하기도 그 집은 참 힘든 집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걸 다 생각해서 책으로 썼는데 너는 쓴 거 뺏기지도 못하냐 그래서 뭐 며느리가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 이제 들었어요.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고생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 어떤 분은 어이구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써봤기 때문에 쓰고 눈을 한번 보고 또 목사의 말을 듣고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면에 저걸 늘 띄울까 말까 제가 늘 고민해요. 확 안 띄워버리면 또 목사가 성도를 괴롭힌다 그러겠지. 그런데 저걸 띄우니까 또 안 찾아도 목사님 검사 안 할 테니까 또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반반에 여러분 딱 쓰시고 좋잖아요. 자기가 쓴 거 보면 좋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은유적이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우리 주님의 이중 언어, 좋은 의미의 영적 복선이 이 본문에 있는데 그것을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모는 첫 번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 돼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참 억울할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뺨을 안 때렸거든요. 침도 안 뱉었어요. 구명운동 있잖아요. 구명운동. 빌라도가 그때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육사 투스타의 투스타. 이제 빨리 이 저 변방에서 빨리 무사하게 이 변방 도지사 잘 빨리 끝내고 빨리 청와대로 가고 다음 꿈 차차기에 자기가 황제가 될 꿈이 있는 사람인데 괜히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이거 괜히 독특한 거의 자기 눈에는 미친 사람 같은 이 야외 공동체 뭐 안식일이라고 토요일 날 뭐 움직이지도 않고 뭐라 그러면 뭐 우리는 하나님이 죽겠다 그러고 이 독특한 이 희한한 인간들 그런데 또 그 성전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면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또 협조도 하고 하여튼 이 특이한 이 야외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굳이 민원까지 일으키면서 총독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빨리 이 변방에서 그냥 도지사 빨리 끝내고 임명직 도지사 빨리 끝내고 빨리 지금 중앙으로 지금 자기는 그 대통령 임금 그 곁에 이 황제 곁에 지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장관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변방에 와가지고 괜히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잘못해서 목 날아갈까봐 그래서 늘 조심했어요. 가급적이면 그냥 유대인들 웬만하면 막 협조해주고 또 뭐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이제 그랬겠죠 분명히. 제사장님, 아유 좀 배려해 주세요. 아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뭐 데모하려 그러네요. 아이고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악어와 악어처럼 사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짱돌이 날아온 거예요. 뭐냐 저거? 그러니까 예수가 이방인이냐? 저 사람들은 하도 이방인 유대인 그 예민하니까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인 다윗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러는데? 아이 죽여야 된답니다. 죽여. 그래서 아니 왜 죽이라는 건데? 자기 성전을 모독했답니다. 그 예루살렘 그
예배당 그거 말이냐? 예. 뭐라고 못 오겠다는데? 뭐 낙서를 했대? 낙서? 옛날에는 담벼락에 뭘 많이 그려놨어요, 여러분? 가위. 가위 왜 그려놨어요? 소변 금지. 무서워요. 소변을 보면 가위를 쓰겠다 이런 거죠.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잘 없던데. 그래 뭐 예수가 벽에다 그래 낙서했냐? 아니요. 그 벽 부쉈냐? 아니요. 그럼 뭐 예수가 뭐 성전을 뭐 어쩌는데 허물면은 3일 만에 자기가 짓겠다고 했답니다. 3일 만에 그 짓는다고. 그거 40년 좀 걸렸다면서. 예. 아니 뭐 그 부시는데도 그거 포크레인 있어도 부술까 말까 하는데 그 부수는데도 그 몇 개월 걸릴 텐데. 그런데 그건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기들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죽이라고? 예. 네 생각에 그거 죽일만 하냐?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야, 그거 왜 그런다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복잡하게 이 정치 공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수가 갑자기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마음을 끌면서 또 유대 정통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이 입지가 좀 좁아졌고 뭐 복잡하게 이게 뭐 삼국지처럼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이고 모르겠고 그래 그 대제사장 좀 오라 그래봐. 아이고 제사장님, 아이고 젊은 사람 그 나이도 몇 살 안 됐던데 그 뭐 자기 똘마니들 데리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제가 몇 방 쥐어받고 풀어주겠습니다. 성에 나와요. 내가 몇 방 쥐어받고 몇 방 때리고 풀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대상 뒤에 있는 사람들이 투쟁 예수를 십자가로 안 보내면 황제에게다가 편지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여기서 끝내게 공무원 생활 끝내게 하겠다 뭐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아니 그래. 아니 뭐 잘못했으면 내가 뭐 예수를 죽이지. 내가 로마 이름으로 죽일 텐데 그 죄목이 뭐요? 죄목이 자기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본 자가 자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다고. 아이고 저 맹랑한 사람이네. 나는 뭐 당신들이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18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메시아라는 사람은 62명인가 있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반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놈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또 옆에 사람은 또 아니라고 막 싸우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버려 두지 그것도 굳이 또 싸우더구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 사람 서문동 서문 지휘 잘 하시는데 저 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이 넉자더니 사람이 이상하네 이러면서 제가 그냥 하나님 그동안 즐거웠다고 가시라고 이제 어디 가셔서 그래 당신 나라 만들라고 하고 우리 가겠지 뭐 죽이진 않잖아요. 우리 죽이겠어요? 그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뭐 온갖 법을 끌어모아서 뭐 없던 국가보안법 무슨 법 뭐 다 끌어모아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죽일 제목이. 그런데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쿠데타 같은데 그 예수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뭐 민병대라도 조직했냐? 뭐 자기들 뭐 레지탕스라도 이렇게 뭐 독립국 조직 없습니다. 몇 명인데 12명이 누군데 12명요? 어부 둘, 뭐 어부 넷, 뭐 아니 걔 12명이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는 것이야 뭐 좀 웃기긴 하지만은 아니 뭐 할 수 있잖아.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뭘 못해 하면 되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그냥 좀 참 실없는 소리 하는 젊은 친구가 있네 그러면 되지. 그걸 왜 죽이냐고. 그런데 마침 또 자기 부인이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뒤에 왔고 여보 그래갖고 잠시만 하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부인한테 하니까 부인이 얼굴이 막 잠을 못 잔 얼굴이에요. 이거 성경에 다 나와요.
안 나오는 내가 이렇게 뭐 지어내겠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 부인이 여보 어젯밤에 꿈이 딩숭숭한데 지금 여보 지금 내 지금 저 대제사장 저 이상한 인간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부인이 꿈자리에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런 내가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당신 저 예수 죽이면 안 돼요. 글쎄 말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제 양반이 죽을 죄가 아닌데 아니 성전을 뭐 헐면 3일 만에 짓겠다는데 그게 뭐 좋게 말하면 허풍쟁이 정도지 허풍 쳤다고 죽일 수는 없지 않나 이 사람아. 아이고 참. 근데 이 사태가 심각해. 나 다음 달에 지금 이제 로마로 돌아가느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고가 점수 황제에게 보고하는 날인데 저 인간들이 또 연판장 돌려가지고 로마에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뭐 우리를 괴롭혔다 뭐 좀 공평하지 않다 이런 소리로 또 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또 이렇게 사인해 가지고 또 그 황제 가이사한테 또 보내면 내가 진급에 지금 안 그래도 저쪽 해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그 장관 자리 내가 여보 좀 기다려 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 게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만 하면 치를 뜨는 범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막 5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그저 어린 아이가 그냥 장이 다 구멍이 나고 애가 뭐 살아서도 평생 장애를 아주 몹쓸 정말 몹쓸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막 어린 부녀자들을 막 죽이고 이런 모든 사람이 사형제도 그놈은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인간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죄수가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한 죄수예요. 그 죄수가 풀려난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죄수는 우리 동네 못 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부모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프랭카드를 걸 만한 그런 천인공노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죄수가 있는데 6월절 8.15 특사에 이제 딜을 한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도 양심이 좀 깨림직해서 그래서 여보게 그러면 좋아. 본디오 빌라도하고 이 바라바 이 너희들이 이제 천인 공로할 당신 둘째 딸이 죽었지. 당신 둘째 딸이 그놈한테 그래 그 천인 공로할 그놈하고 지금 당신들이 데려온 예수하고 자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겠어.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저놈은 죽어야지 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로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가 묘수라고 꺼냈는데 군중들이 이미 군중 심리에 완전히 휘돌아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마지막 예수를 구명운동하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면피용으로 세숫대야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숫대에 물 받아가지고 퍼포먼스 합니다. 보시오, 그 사진 찍는 사람 잘 찍어도 이거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저 인간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저 사람 죽음에 아무 책임 없어. 나 진짜 풀어주려고 내가 별짓 다 하는 거 봤지? 모르겠어.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하라는 말은 사람의 사형의 고난은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야 뭐 두드려 패는 거 가능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형 집행은 로마의 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참 난 몰라 나 책임 없어 손 씻고 할 수 없이 예수를 내어줘서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신경에 그 악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보다 설명해도 무척이나 몸부림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인생들의 표본입니다. 왜 그런가? 알량한 권력,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기회, 그가 목숨을 걸고 예수를 지키려고 했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다윗 수준이 아닐 겁니다. 다윗 왕조 따위가 아니라, 따위라는 말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긴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사도신경은 탁월한 이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어설픈 척 아닌 듯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 짧고도 짧은 허물어져가는, 부서져가는 그 육신 덩어리를 위해서, 그 7, 80년을 위해서 영원을 포기하고, 무엇보다 인생의 최고의 빛나는 시간,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이 제깍 지나가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전하려고 섬길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한 편이라도 더 빠르게 설교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임으로 유언무언으로, 말로 또는 눈물로, 헌신으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알량한 육신의 보신을 위해서 포기한, 예수냐 자기냐를 정확하게 증거한 예수의 대적자로 본디오 빌라도를 상징시킨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일 기회를 어설픈 것 가지고 바꾸어 버리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들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전화 한 통 열어서 친구와 동료에게, 가족과 멀리 계신 할머니, 고모, 이모, 숙모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리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분해하고 열등감의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들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 부분이라 보여지는 거죠. 사도신경을 정리한 선배들의 위대한 성경에 대한 지혜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도 가치롭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성전의 원형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성전의 원형, 다시 말해 구약의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의 원래적 기능의 완성, 그것이 자신이라고 보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전, 구약에 나오는 성전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짓게 하셨던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라 불리는 1차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파되고 부서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히지 않을 만큼 가루가 된 다음에 약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짓는 성전을 2차 성전, 혹은 그때 성전을 짓는데 앞장선 지도자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터 위에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터 위에 지어도 똑같은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습니다.
좀 신앙과 이 이데올로기가 혼란스럽게 섞인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당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계신 주님은 똑같지만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목사가 회중들이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대학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프랑스가 그 짓을 했지요. 소르본 대학 이런 참 역사 있는 대학을 굳이 평등의 권리, 평등이라고 하는 그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로 프랑스 대학을 다 서울대학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으로 만들면 된다고.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목포에 있는 서울 101대학, 부산에 있는 왜 그럽니까? 그 평등이 주는 황당한 딜레마지요. 몇 주 전에 평등과 자유는 이 땅에서는 사랑과 배려로만 메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적 자유와 평등은 임박하게 다가온다고 했죠. 하늘에서 우리가 보좌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평등,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앞에서 억울한데요, 불가능합니다. 억울한데요, 불공평한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 완전한 공평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자, 완전한 자유의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과도하게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부여하면 제가 째려보라 그랬죠. 뭐 그렇다고 꼭 째려보지는 말고 마음으로 저 사람이 그렇게 좀 아쉽게 안타깝게 믿고 있거나 믿는 척하거나 그렇다는 것이죠. 불가능.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는. 자, 여튼간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고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세우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올라갈 때에 젊은 친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태어났던 아이, 가자마자 태어났으면 70살, 한 10살쯤 갔으면 이제 60살, 도중에 태어났으면 30살, 40살, 갈 때 이미 나이 같은 40대였으면 돌아왔으면 110살, 뭐 아니면 한 10살 때 가서 돌아왔으면 80살이 됐겠죠. 그런데 스룹바벨 2차 성전을 막 세우는데 젊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막 잔치하는데 한쪽 구덩이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성경에 써놨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맛을 봤어요. 예수 믿는 맛. 원래 예배는 그런 게 아닌데 이 시대에 뭐 장난 비슷하기도 하고 저게 뭐 설교인지 찬양인지 저래 믿고 죽는 것이 기독교인지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맞는지 혼란스럽기에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조금은 이상한 예배들을 보면서 과거 주기철, 길선주, 손양원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다녀오겠소 하고 주제소 갔는 게 그것이 일본 사람에게 마지막 순교하는 날이었던 그 목사님 장로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서 이 젊은 세대들이 노래하는 찬양과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격차가 존재했던 것이죠.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헌당식 때 하나님이 게스트로 방문하셨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버들버들 떨어 하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던 1차 성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짓밟혔을 때 70년 만에 돌아와 짓는 2차 성전은 젊은 애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고 있지만 옛날에 은혜의 맛을 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 세계가 얼마나 거지와 같은지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읽게 하는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살 수 없을까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말하죠. 목사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짐승입니다. 짐승. 말은 목사인데 말은 집사인데 내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 10몇 살짜리 애, 19살짜리 애를 보면서 야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 조나단 에드워드
예일대를 졸업하고 17살 때 교수로 청빙받았던 사람입니다. 영미세계 목사이기 전에 문학가로 뛰어난 인물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시대의 이 신앙이란 건 조잡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들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시대의 설교가 얼마나 많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2차 성전은 그랬고 이제 3차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 성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권력 집단이 다스리고 있었으면 첫 번째는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 하나가 좀 말썽을 일으켜서 그 헤롯 대왕 아들이 통치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로마에서 헤롯 가문에게 일부분 이스라엘을 맡기면서 헤롯의 자식 가운데 좀 덜 떨어진 자식이 다스리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로마가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줬는데 이스라엘의 그 중심 부분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송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절반 나눠서 절반은 헤롯 가문이 통치하고 절반은 로마 직계가 통치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본붕왕 이 헤롯 가문이 헤롯은 대왕이란 이름이고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헤롯 뭐 이렇게 뭐 쭉쭉 나옵니다. 이 헤롯 빌립 뭐 이런 종류 이 헤롯 가문에서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각을 지기 때문에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 너무 오래 지내니까 뭐 지붕이 세고 그러니까 헤롯이 궁궐에 있는 돈을 꺼내서 꽤 큰 돈을 꺼내서 아마 수백억 정도를 꺼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수해 줍니다. 뭐 지붕 갈아주고 기둥 흔들리는 거 다시 해주고 색칠도 단청도 다시 해주고 그래서 헤롯이 국고를 열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좀 보수해 줍니다. 그것을 3차 성전 혹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성전들입니다. 자, 이 성전의 모형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계속 그렇습니다만 그 주제의 전반부를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동료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뭐 하실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읽고 들어가시면 될 텐데 여러분은 또 이게 뭐 저자 직강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뭐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목사가 좀 이렇게 about 오늘 본문에 대한 상황을 조금 설명하니까 필요하신 거 적어두시고 저의 성경 본문은 성경 읽고 답 찾고 성경 읽고 답 찾고 하는 것이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제사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제물과 제사장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제물과 제사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과 그 제사를 되게 하는 제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제사가 형성되어집니다.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되는데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창세기, 출애굽기, 특히 레위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든 제사들의 원형 이 모든 제사가 제사되게 하는 제사장 이 제사를 제사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제사장이 있는데 있어야 돼요.
그 과거의 제사장은 부실한 제사장이었다. 제사를 집도하기는 하지만 자기도 죄가 있어가지고 먼저 제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좀 정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죄인이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하러 가지만 버들버들 떨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제사장이 제사하다 죽었거든요. 들어보셨죠? 제사장은 갈 때 고양이 방울 같은 것을 허리에 묶고 끈을, 동아줄 같은 것을 끈을 이렇게 꼬리처럼 이렇게 저 밖에 놔둡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딸랑 딸랑 하겠죠. 그러다가 하고 딸랑 소리가 탁 그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님 조용합니다. 끌어보면 시체가 쭉 끌려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심각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제사할 때마다 얼마나 살떨렸겠습니까? 버들버들 떨리고, 두 번째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가 안 된다,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물의 대표 주자가 양입니다. 양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올 때에 예수님을 불렀던 명칭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우리는 뭐 예수 믿어서 알지만 불신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사자다, 나는 하나님의 호랑이다, 뭐 이런 건 좀 뭐 그렇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뭔가 좀 이렇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 어린 양은 제물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사의 제물이 되겠다는 거죠. 제물이 데려왔다는 거죠. 자기가. 우리 이해돼요. 동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제물과 함께 뭐라고요? 제사장.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많은 제사장들은 허접하다, 자기도 자기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는 제사장인데 뒤에 오신 어떤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다. 자기 죄를 정리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 써놨잖아요. 밑에서 둘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 예수를 말한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중간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락되어지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숟가락 한 잔 얹으려고 하실 필요는 안 돼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구속에 여러분이 기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나이까지 살면서 못 사는 거 아직도 못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어린 애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가 벌써 50, 60, 70, 8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착하게 살자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이 위선자 아닙니까? 여러분 착하게 뭐 남들과 비교하면 뭐 좀 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믿음 생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제물로 오신 완전한 제물과 완전한 대제사장이 이룬 제사 때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구원은 완전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 자꾸 뭘 보탤라 그러세요. 의심스러워요? 뭐 좀 착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과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장으로 약간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잘난 착함을 거기 좀 보태고 싶으세요? 불안했어요? 뭔가 좀 해야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인간 제사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사이 여러분도 뭐 숟가락 하나 놓고 싶으세요? 나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나 뭐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여러분이 뭘 좀 보태야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아멘에 제발 뭘 보태지 마시라고요. 그 아멘에다가 뭘 보태서 알량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다 자꾸 보태고 싶은 여러분의 불신앙을 자꾸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자꾸 딴 데서 찾지 말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 찾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서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보는 순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위로,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당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구나. 아, 나 같은 것을 살리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감격스러움이 여러분이 좀 착하고 싶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계속 그렇게 사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 되심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자기가 완전한 제사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은 그럼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고,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곳이 성전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건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갑니다. 우리 이제 그런 허접한 성전으로 안 갑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떤 성전을 통해서 갑니다. 이 모든 말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누구를 딛고 갑니까? 어떤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까? 누구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그런데 그 성전이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 부서져 버렸어요. 정신도 왜곡되고 사상도 왜곡되고 거기 인간들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성전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만나러 직접 오신 성전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성전이 없느니라.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자기 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주제 하나하나에 창념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든든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은 더 든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면피함으로 죄짓고 죄짓고 회개, 야, 너가 예수 믿는 인간들은 편해서 좋겠다. 아주 그냥 면죄부를 달고 살아요. 이 외식 같은,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예,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만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왜 부인한테 이 정도밖에 못하지? 남들은 나보고 목사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남들은 나보고 집사라고 장로라 그럴 것 아니야. 그런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식들이 보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 안 가요. 이 외식주의자. 말은 안 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정상적이라면 한번 더 합시다. 아, 해봐요.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한번 더 합시다. 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더 나아지지 않아요. 성화라는 게 justification, 칭의를 거쳐서 sanctification, 더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진 척은 좀 더 하겠죠. 교회 생활이 주는 짬밥의 힘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알죠? 불신자들보다 더 황당할 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칭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한계가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이 돼야 되는데 안 나아요. 나은 인간인 척은 재주가 좀 많아서 교회 생활이 주는 힘 때문에 그런 척은 하지만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외식주의자고 나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이구나. 야, 나 같은 것은 진짜 교회의 해악적인 인간이구나. 아, 내가 우리 애들 보기 면목이 없다. 교인들이 나를 알면 야, 나는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었구나.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밖에는 그래서 길이 없었구나. 오 예수여, 당신 외에는 나는 구원의 어떠한 능력도 가지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로 오는 줄 믿음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성전이요 제사의 원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내가 해림교회에서 열심히 했다 이런 거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게으르면 쥐어 박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그거 공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일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기댈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거 말고 기댈 거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50보 100보인 것이죠. 마지막에 아니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이요 제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는 물음 마지막 석주를 읽고 마칩시다. 이것은 우리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구약의 성전과 모든 제사가 예수님을 향해 있으며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성전들과 모든 제사가 예표하는 예수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방금 말했죠. 모든 게 예수에게로 통하는구나.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구나. 구약이 예수가 온다는 것이 주제고 신약이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 주제고 그래서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도대체 구약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관통하고 있는 성전과 제사의 원형이신 한 사람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란 말인가? 이것이 우리 다음 주에 상고할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착잡하실 줄 압니다. 들어가는 물음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꼭 다음 주에 떼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 봅시다. 우리 마치기 전에 한 제목으로도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는 정말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득도했습니다. 저만 해도 교회를 이 나이만큼 다녔으니까 뭘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저 고향 교회가 1000명이 넘어서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가 그 뭐 100년도 넘은 교회인데 뭐 사람이 뭐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 청년도 봤고 형들도 봤고 누나 집사 권사 장모님 다 내가 봤거든요. 뭐 거기가 거기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해림교회에 다니는데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좀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쟁이란 말 모욕적이긴 한데 가만히 들어보니 나도 그 소리 한번 듣다가 죽어야 안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와, 니는 진짜 예수쟁이 맞다. 하나님이 그래줘야 안 됩니까? 너는 교회쟁이다. 이게 헛일이에요. 교회쟁이 그런 말도 없긴 하지만 뭐 교회쟁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러면 뭐 뭉클해지고, 예수 그러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서 막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고, 예수 그러면 막 죄송하고, 예수 그러면 막 갑자기 성경이 막 팍팍팍팍 튀면서 막 행복하고. 그래서 언젠가 뭐 우리 암으로 죽겠죠. 한 3분의 1은 암으로 죽나니까 또 3분의 1은 뭐 심혈관계 중풍, 뭐 심장마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때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암하고 동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내 마지막 날도 예수가 전부다. 예수밖에 없다. 나의 구원은 예수가 제물되고 예수가 제사장되고 예수가 다 한 것이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성경의 근거에서 완벽하고 안전한 것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 안에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직도 이 어린애 같은 내 모습이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오늘 밤을 보고 제가 내일 아침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태풍이 나라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성경의 성전과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고 원형이시다 상고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전부기 때문이다. 예배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 밖에는 나도 우리 아이도 구원의 길에 도달할 방법이 없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회심이 벌어지고 재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해림교회 어린 아이들이 속히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구원받구나, 말씀대로 오셨구나, 말씀대로 진행되구나, 나의 죽음 뒤에 벌어질 일도 완벽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해림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시간이 끝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 오 나의 예수, 나의 구주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사랑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의 삶을 그리워하며 동경하며 의지하며 확신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해림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고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태풍에 이 나라가 큰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위정자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군대나 학교나 모든 관공서들이 태풍 같은 일들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수리댐 문제에서부터 도로, 지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상하수도 문제까지 간섭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서로를 돕는 마음들이 조국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상고한 주제가 예수님은 나의 완전한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완전한 제사의 제사장이요 제물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간증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할 수가 없다. 오, 나의 구원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고 말하게 도와주옵시고, 저 천국 가는 동안 왜 나를 여기 아직까지 살려두시는가를 보면서 소명적 삶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해림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태풍 가운데서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발걸음을 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